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복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홀리컴뱃 5라운드의 제목은 복음을 말하라입니다. 세 분의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을 모시고 각 참가자는 10분씩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인생 사는 거 괜찮으세요? 산다는 거 즐거우세요? 저는 산다는 게 참 그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 뭘 꿈꿨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한 방에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행복이 가능하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런 말을 해요.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대요. 가슴 뜨겁고 벅찬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속성은 전능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강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강한 분이 사람이 됐어요. 창조자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됩니다. 아주 이상한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 악함, 세상의 악함과 나의 악함이 막 날뛰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약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싹 모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 복이 있어. 너희 복이 있구나. 온유한 사람들아. 복이 있구나. 오래 참은 사람들아. 나한테 너무 큰 슬픔이 찾아와서 이걸 이겨낼 자신이 없는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나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래요. 세상에 이 염증나는 이상한 범죄들과 말도 안 되는 압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의미가 있다. 삶의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선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인간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은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세요. 그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벌써 딱 봐도 배타성이 무심풍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망가진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대신 죽은 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이 기독교의 이야기 한 번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복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사실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리뷰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이 홀리컴뱃 8화를 또 날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솔직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코멘트는 못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정말 다양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100개의 복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접근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왕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감격이 되고 기쁜 소식인가, 저는 이것을 전하는 데에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살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거는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제 의지인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 같아요. 행복, 삶의 추구, 자아 실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힘든 나날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요. 또한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들이 굉장히 허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허무한 중에서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목적과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가 정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종교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함이 바로 부활,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 삶이 지속된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종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죽겠지만은 이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잡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갔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몰려오겠죠. 앞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는 못한다.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완전히 삶이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니야. 그 이후의 삶이 있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나라라는 틀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향유해 갑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표어들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요람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자라가면서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죽었을 때에는 그 무덤이라는 것이 나의 집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또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갈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해주신 그 이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근데 이 기대감도 그렇게 많이 충족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미래, 정말 멀리 있는 그 미래,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난의 순간보다도 더 많은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삶을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미래에 있는 그 기쁨의 나라, 그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 왜냐? 죽음이라는 것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셨고 그 나라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이 고난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은 이미 정복당했고 예수님께서 다 평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삶으로 표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9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